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4장 7절에서 15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를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좀 해석을 해야 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좀 알아들을 수 있는 본문입니다. 좀 이렇게 성도님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건데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목을 보배를 담은 질그릇,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60, 70, 80, 50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생이란 뭐냐 하면 좀 답을 이제 좀 할 수 있는 나이가 좀 되신 거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물었어요. 인생이 뭡니까? 인생은 정거장이다. 정거장, 나그네, 뭐라고요? 경험, 인생은 경험이다.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그 체험한 것을 근거로 인생은 뭐다 이렇게 그 말할 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기독교인이란 무엇인가? 기독교인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기독교인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 기독교인들이란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다. 또 한 분만 더 얘기해 보죠. 기독교인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다 맞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 더 하면요.
색안경을 끼고 뭘 봐요? 세상을 봐요? 기독교인은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는 어, 예수 말씀, 예수 말씀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와 이거 굉장히 이거 완전 기독론이네. 바라보는 무리들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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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하여튼 어쨌든 그 뭐 예수를 믿는 무리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그 일반인은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지만 기독교인은 예수 말씀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무리들이다. 다 맞죠, 그죠? 다 맞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인생이란 무엇인가, 기독교인이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인생은 뭐냐, 기독교인이란 어떤 무리들이냐, 이걸 한번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게 좀 정립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히브리적 배경을 가지고 해답을 해줍니다. 첫 번째 이렇게 보면은 인생은 뭐냐? 질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뭐라고요? 질그릇이다. 7절에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믿는 나를 예수 믿는 여러분을 뭐라고 해요?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질그릇.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질그릇이다. 근데 기독교인은 뭐예요?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인생은 뭡니까? 인생 뭐예요?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기독교인은 뭐예요?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는 사람, 보배를 담고 있는 사람이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까 한 분은 인생은 나그네이다. 이렇게 말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베드로전서에 보면 인생은 나그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인생은 나그네라는 거죠. 이 땅에 와가지고 여행을 하다가 여행을 마치면은 다시 돌아가는 나그네와 같다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인생은 나그네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면은 요즘 보면은 펜트하우스가 150억 하는 펜트하우스도 있다면서요. 나는
그 집에 한번 가서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150, 예. 한번 혹시 그 150억 하는 펜트하우스를 직접 들어가서 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그 청소하는 사람 2명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명이 다 못할 것 같아, 그런 집은. 그죠? 예? 2명도 안 돼요? 네. 아, 청소하는 사람만 몇 명 있어야 되고, 또 뭐, 그 요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아마 그 안에 이렇게 직원이 한 10명 정도는 좋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펜트하우스에서 살려면.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뭐 수입이 그냥 한 달에 1억 이상은 최소한 돼야. 근데 있잖아, 이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 1억 버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돈이 없는 사람이 이게 뭐 힘들지. 요즘 뭐 주식 강풍이 불고 있는데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00억 있는 사람이 그 투자를 했어요. 근데 하루에 요즘 뭐 10%, 15% 이렇게 막 수익이 나더라고요. 보니까요. 얘를 10% 수익이 나면 얼마입니까? 10억이야. 하루에 10억 수익이 나는데.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뭐 펜트하우스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나 싶지만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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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누굽니까? 그 신문을 보다 보니까 그 연예인 중에 그 아주 이 투자를 아주 잘한 배우 한 사람이 소개되더라고요.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그 이름 잊어버렸네. 그 사람이 뭐 SK 뭐 하이닉스가 뭐 2만 원 할 때, 맞 전원주 맞아요. 전원주 2만 원 할 때 뭐 주식을 잔뜩 사놨대요. 근데 지금 그게 90만 원 넘어가니까, 예?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후기가 후기 기사가 이제 올라왔는데 보니까 이번 이것 때문에 자기가 돈이 있는 걸 자식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그 돈 내놓으라고 지금 와가지고 자꾸 떼거지를 써가지고는 자기 쫄려서 못 살겠다고 뭐 이런 기사가 후기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이 기사가 나기 전에는 자식들이 자기가 이 주식이 있는 줄도 몰랐대요. 굉장히 편하게 살았는데 이 기사가 나가는 바람에 자식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좀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쫄려가지고 살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죽네. 어쨌든 죽는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자, 저는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펜트하우스 사는 사람이나 뭐 반지하 뭐 사글 새방에 사는 사람이나 죽는 거는 똑같다. 이게 인생이다.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돈 좀 주세요. 돈 이거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예? 은행에 뭐 예금, 정기예금 해놓은 거 다 찾아가지고 주식으로 막 넣는다면서요. 또 한 사람 신문에 보니까 그 두 부부가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두 사람이 연인이 그뭐 3억을 그 이렇게 이제 이거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전세 얻고 전세 얻어 가지고 뭐 이렇게 그 결혼식 비용 쓰고 전세 얻는데 보태려고 두 사람이 만든 그 3억을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50%씩 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50%씩 샀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살 때 삼성전자가 19만 몇천 원일 때 샀대요. 샀는데 사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게 22만 원까지 간 거예요. 22만 원까지. 그러니까 며칠 사이에 뭐 3,500만 원인가 수익이 났다고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며칠 사이에. 저는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 3,500만 원이 며칠 만에 생기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뭐 가난한 사람들은 뭐 1년 연봉이잖아요. 연봉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근데 그 사람이 근데 이번에 주식이 폭락했잖아요. 그 뭐 트럼프 때문에. 이름이 트럼프가 뭡니까? 트럼프 뭐 도라모통이라고 하나요? 예? 맨날 승려서. 어쨌든 이 트럼프 때문에 주식이 그냥 폭락했죠. 지금 보니까 뭐 하여튼 폭락했습니다. 어쩌면 20% 넘게 폭락을 했어요. 그래요? 저는 그거 잘 몰라도 폭락할 때 사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원리적으로 볼 때 그런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간에 근데 그 사람이 후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후기 그 사람이 이제 뭐 자기 3억을 이렇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개에 몰빵을 했다. 이 기사를 그 당사자가 글을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댓글이 쭉 달렸는데 지금 폭락하고 난 다음에 그 글을 올린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 3억 몰빵한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서 궁금해가지고 막 이렇게 후기 글을 좀 기대한다 뭐 이런 게 올라왔나 봐요. 그런 3,500만 원 며칠 사이에 했던 것이 3,500만 원 지금 마이너스 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더 많이 지금 한 5천만 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글을 올린 사람이 이제 글도 그 신문기사에 이렇게 나왔더라고 보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기다린다. 뭐 이런 글을 올렸더라. 기다리면 언젠가는 올라간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 얘기하다 이쪽으로 갔죠? 어쨌든 펜트하우스 얘기하다 그랬는데 펜트하우스를 살려면 한 달에 최소 수입이 1억 원 되는 사람이 돼야 펜트하우스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0명 직원 월급 줘야 되죠. 또 차량 운행해야 되지. 또 그렇게 되면 또 재산세도 많이 나오죠. 하죠, 그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펜트하우스에 살든지 반지하 월세방에 살든지 죽는 거는 똑같다. 이게 인생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인생은 질그릇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사도 바울이 내린 정의예요. 기독교인은 무엇입니까?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아주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보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믿고 제사함받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뭐만 남아요? 질그릇만 남죠, 그죠? 질그릇만 남은 사람들은 뭡니까? 세상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은 영이 떠났어요. 영이 떠나고 육만 남은 거죠. 육
육만 남은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이 육만 남은 사람들을 고기 덩어리라고 합니다. 자, 이제 한번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그 인생은 나그네이다. 이 얘기하다 펜트하우스까지 갔네요. 그 인생은 나그네이다가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펜트하우스에서 좀 머물다가 떠나는 사람도 있고, 뭐 사글 새방에 머물다가 떠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나그네임은 맞는 것 같아요. 나그네로라는 말도 맞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이다 하는 말도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생은 질그릇이다 하는 말입니다. 질그릇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질그릇이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약하다는 거죠. 약해요. 질그릇은 약하다는 뜻입니다. 왜요? 잘 깨진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 항아리가 있는데 뭐 한 30cm 요 정도에서 떨어뜨려도 깨져요. 깨집니다. 그래서 그 약하다는 거죠. 왜 그래요? 이 질그릇은 뭘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약해요. 잘 깨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는 것은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확실히 잘 깨어집니다. 잘 깨어져요. 조금만 사고 나면 죽죠, 그죠? 조금만 사고 나면 죽어요. 아유, 사람들 죽는 거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전에 한번 뭐 이렇게 제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교차로에서 어떻게 오토바이가 그 신호등을 안 지키고 그 가다가 버스를 와서 들이받아가지고 사람이 그대로 그냥 한 10m 넘게 붕 떠가지고 떨어졌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머리 이 뚜껑이 쭉 벌어져가지고 열리더라고요, 사람이. 아유, 그거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잘 깨진다는 거죠. 조금만 사고 나도 죽습니다. 그리고 또 뭐 변변치 않는 바이러스에 걸려도 병들죠, 그죠? 병 들어가지고 막 죽잖아요. 죽습니다. 감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좀 지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기가 치명적인 것이 있어요. 감기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감기 걸려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약하다는 거죠. 사고로 가기도 하고 또 육체만 약한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요 마음도 굉장히 약해요. 조그만 말 들어도 있잖아요. 상처를 입어요. 깨어지기 쉽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죠, 그죠? 여러분 이제 뭐 한 60 정도 살으시면 웬만한 말 들어가지고는 뭐 상처 잘 안 받지만, 근데 아직도 뭐좀 섭섭한 말 들으면 상처를 받죠. 받죠, 그죠? 나이가 들면은 이제 뭐 웬만한 말 들어도 좀 상처가 안 될 듯 싶은데 또 심해진다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더라는 거죠. 상처를 예, 예. 맞아요. 80이 됐는데도 막 길거리에서 소리 질러대고 하는 사람들 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80 정도 되면은 좀 초연할 만도 한데 그 나이 돼서도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제 주민센터에서 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그 직원한테 막 소리를 질러대는데 내가 어유 참 좀 보기가 좀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마한 일에 그만 기분이 나빠가지고 화를 벌컥벌컥 내고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또 뭐 병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이제 뭐 힘든 일이 생기면 상심하기도 하고요. 뭐 상심해서 힘들어하고 이런 이제 모습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죠. 인생. 내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경외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허해지고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는 핵심은 뭐냐 하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걸 이제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 다윗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벌레로 고백을 합니다. 벌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벌레보다 못한 자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벌레보다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해 주시고 불러 주시고 제사함의 은혜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늘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살았어요. 그 감격, 그 감사가 항상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그 목사님 사택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잠깐 어느 목사님 사택에 간 적이 있는, 제가 옛날에 탄광에서 일할 때 그 내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 사택인데 뭐 식사를 초대해 줘가지고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딱 들어가는데 거실 이렇게 전면에 뭐 액자가 딱 걸려 있는데 목사님이 자필로 이렇게 써가지고 걸어놨어요. 예. 뭐라고 써냐면 그 감격, 그 감격. 또 뒤에 또 있는데 아유, 생각이 안 나네. 오래돼. 하여튼 그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매달아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감격이 자기 인생 전반에 가득 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액자에 써가지고 걸어놨어요. 그 감격. 안 오셨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걸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변변치 않는 말 한마디 들었다고 해가지고 며칠 동안 괴로워하고 마지막에는 막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말 한마디 들었다고 해야죠. 전에 그 뭐 노무현 대통령일 때 노무현 대통령이 뭐 한마디 했는데 그 당사자가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려 죽었죠. 그때 한 사람이. 그래서 그 대통령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말 한마디 한 건데 당사자는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한강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죽었어요. 그 기사 기억 못 해요? 그 사람 이름을 내가 기억 못 하겠네. 아직도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변변치 않는 말 한마디 들었다고 해가지고 며칠 동안 혹은 한 달, 혹은 뭐 6개월, 1년 동안, 1년이 아니라 막 10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곱씹으면서 막 괴로워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사람은 약합니다.
약함을 이거 인정하고 수용해야 돼요. 난 약한 존재라는 거. 뭐 하루 전날만 해도 왕성하게 일하던 사람이 쓰러졌어요. 뇌출혈 쓰러졌어요. 그래 사지가 마비돼 가지고는 병상에 누워 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는 사람.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도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다 약하지만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자가 상처를 더 잘 받아요. 뭐 예외는 항상 있어요. 있는데 제가 보편적으로 볼 때 여자들이 더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를 너무 괴롭히면 안 될 것 같아요. 괴롭히지 마세요. 남자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리고 어쨌든 여자가 좀 더 약한 것 같다. 굳이 이렇게 무게를 이렇게 재본다면은.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여자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 전서에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베드로 전서 3장을 한번 펴보시면은 여자를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연약한 뭐라고요? 7절, 3장 7절에 보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십시오. 남편들은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축복의 원리대로.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자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더 연약한 그릇.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은 뭡니까? 깨지기 쉽다는 거죠. 여자는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막 깨지기 쉬운 그릇을 막 함부로 막 이렇게 다루는 이 남자들이 우치산 저를 보고 웃으시네요. 아이고 죄송해요. 내가 좀 그랬거든요. 지금은 내가 잘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전에 이렇게 연약한 그릇이라는 걸 이렇게 인지하면서도 막 소리도 지르고 화도 내고 막 그랬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전에도 제가 간증한 바가 있지만 결혼해서 한 10개월, 한 8개월 정도 뭐 거의 매일 이렇게 뭐 다투다시피 할 정도로 계속 다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중에 집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일로기를 뵀을 때 그 강장동 거기 살았었는데 그 강나루 5호선 전철역이 그 옆에 있어요. 근데 막 그 계단을 지하철 그 계단을 막 뛰어 내려가고 막 뛰어 올라왔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얘가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뭐 그런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제가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그 아이가 지금 우리 일록이에요.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연약한 그릇이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기이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깨지기 쉽기 때문에. 그 남편도 좀 연약합니다. 여자만 약한 건 아니에요. 남편들도 이렇게 상처를 잘 받습니다. 잘 받아요. 서로 기히 여겨야 되겠죠, 그죠? 서로 기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기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부부 싸움을 하고 나면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려고 엎드려도 기도가 나오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기도가 막혀버린다는. 기도가 막힌다는 건 그건 뭡니까? 축복이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뭐냐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지혜롭게 할 수가 있죠, 그죠? 말도 지혜롭게 하고 행동도 지혜롭게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자는 약한 그릇이다. 어떤 의미예요? 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연약한 그릇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서 다뤄야 되죠, 그죠? 그렇게 아내를 귀한 그릇, 연약한 그릇처럼 그렇게 다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금 누가 아멘했어요? 예. 남편 안수 집사님 성경 공부 같이 하면 참 좋은데.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제는 마음이 약하고 몸도 약하고 또 뭐도 약합니까? 기분도 약하고 기분도 약해요. 조금만 틀어지면 이상한 행동을 하죠, 그죠? 그리고 또 특별히 의지도 약합니다. 이런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대처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가만히 보면 이렇게 새벽 기도도 하고 싶은데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 해야지.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꼭 나가야지. 이렇게 해놓고는 새벽 기도 당일날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도저히 막 몸이 무거워서 못 일어나네요. 그래도 가야지. 아주 벌떡 일어났다가 한 발자국 떼서 화장실 가서 씻고 가려고 하다가 또 씻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유턴해가지고 다시 침대로 가서 누워서 새벽 기도를 못 가는 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이라는 것을 이걸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약해요, 우리가. 근데 뭘 우리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뭐 큰 소리 칠 게 없겠죠, 그죠? 원래부터는 새벽 기도를 꼭 해야지. 원래부터는 주일 성수 잘 해야지. 그렇게 했다가 또 도루묵이 되고, 어떤 분이 그 성경 일독을 하려고 마음을 크게 먹고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막 읽어나갔대요. 하루에 10장씩 계속 읽어나갔다는 거죠. 근데 읽다가 출애굽기 25장부터 읽는데 한 장 읽으니까 졸려가지고 도저히 못 읽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일 읽어야지. 또 그 다음날 또 읽으려고 하는데 또 한 장도 못 읽고 또 멈추네요. 아이고, 내년에 다시 하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성경 일독을 내년에 다시 하자.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질그릇으로 질그릇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이런 존재인 나를 질그릇으로 묘사한 겁니다. 뭘 좀 시작했으면 끝내지를 못하고 그저 들쑥날쑥 합니다. 왜 이렇게 내 자신이 시시한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약해서 그런 거예요. 약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의지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지로 내가 예를 들어서 담배를 끊으려고 한다든가 술을 끊으려고 한다든가 마약을 끊으려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번번이 다 실패합니다. 의지로 성공하는 사례들도 있긴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실패해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 이걸 해야 됩니다. 그건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인정해야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나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이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가능하다. 이렇게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마음도 약하고, 의지도 약하고, 모든 것이 다 약해요. 또 이렇게 가다가 툭 넘어지기만 해도 막 깨지면 피가 줄줄 흐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이 질그릇은 흙이죠, 그죠?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약하다. 또 하나 있는데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흙이기 때문에 깨지기가 쉽다. 약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굽지를 못해요.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싸구려입니다. 싸구려예요. 뭐 항아리 뭐 좀 요즘 비싸지긴 했어도 뭐 웬만한 사람은 다 하나쯤 살 수 있죠, 그죠? 좀 비싸다고 해도 뭐 거의 뭐 아무리 서민이라고 하더라도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싸구려라는 거죠. 금, 은, 나무 그릇 이렇게 많은 그릇들 중에서 제일 싼 게 질그릇입니다. 그릇 중에서 제일 싼 것이 질그릇이라는 거죠. 질그릇. 제일 싸구려예요. 내가 이렇게 제일 싸구려라는 내 존재 인식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별거 아닙니다. 싸구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뭐 요즘 돈 조금만 뭐 이렇게 돈을 좀 가지고 있으면은 뭐 요즘은 뭐 급을 논하더라고. 급. 뭐 좀 가난한 사람이 뭐 친구 좀 되려고 그러면은 급이 안 맞아서 친구 못 한다고 이러죠. 그죠? 요즘 교회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보면 뭐 교수들은 교수들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뭐 교수들 모이는 교회가 또 만들었다고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또 어떤 교회는 가보면은 또 그 사업하는 사람들, 뭐 직원이 100명 이상 두고 사업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어, 실제로 어,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급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끼려 그러면요. 급이 안 맞는데요. 쫓아냅니다. 당신은 여기 자격이 안 된다고. 어? 쫓아낸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뭐 좀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좀 쉬운 말로. 쉬운 말로 뭐라고 해요? 헛똑똑이라 그러잖아요. 헛똑똑이. 지금 헛똑똑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생 별거 아니라는 거. 이걸 그들이 아는데 얼마 안 걸려요. 조금 있으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고 산다라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인생은 별거 아니라는 거,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 이걸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금까지 쭉 제가 나열했죠, 그죠? 내가 어떤 존재이라는 걸. 이걸 인식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겸손해요. 그래서 지혜롭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죠?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가 바로 나다. 이걸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질그릇은 흙이죠. 흙입니다. 흙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다 하는 창세기의 말씀 있죠, 그죠? 창세기에 우리 인간을 뭐 금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우리 인간을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질그릇이란 곧 흙을 말하는 것입니다. 흙이에요. 질그릇은 곧 흙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9절을 한번 펴보세요.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래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뭐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정말 자랑할 것 하나도 없죠. 뭐 좋은 옷 입었다고 자랑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자랑하고, 좋은 집에 산다고 자랑을.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은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없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은 다음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이 되는 거예요. 왜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만든 것이 인간이에요.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잔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인 것처럼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잔소리하지 말라는 거죠. 잔소리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아다마 할 때는 흙을 가리킵니다. 흙이에요. 아다마 할 때 아다마는 흙이고 흙은 아다마이고 사람은 아담이에요. 사람을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아담은 뭐예요? 흙이에요. 이해하십니까? 흙은 아다마, 하나님이 그 아담을 부를 때 아다마 하고 그러죠, 그죠? 흙이라는 거예요, 흙입니다. 사람의 뜻이 뭡니까? 아담의 뜻이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은 뭐예요? 흙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이러하다는 거죠. 사람은 질그릇이다. 이것을 인정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속에 이렇게 볼품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질그릇인 내 속에 뭐를 가졌다고요? 보배를 가졌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봐요.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죠? 그냥 질그릇 상태로 있을 때는 볼품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으면은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보배가 담겨 있는 질그릇,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보배가 담겨 있는 한, 이제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는 거죠. 그죠? 보배가 담겨 있는 동안에는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보세요. 그릇이 쭉 많이 있어도 거기에 그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집니다. 보배가 담겨 있는 질그릇. 이 질그릇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 내가 어떤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아주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로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보배를 담은 질그릇.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그 가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가치를 표현한 말이에요. 그러면 속에 있는 그 보배란 뭐냐?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내 속에 담겨 있는 보배가 무엇입니까? 이 보배가 담겨 있는 질그릇이 나예요, 나. 난데 내 속에 담겨 있는 그 보배가 뭐냐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또 아까 또 집사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 살펴볼 때, 이 보배는 질그릇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보배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떠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떠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흙만 남는 거예요. 그냥 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면은 그냥 흙만 남게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떠난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을. 잘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참,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예수님을 떠날 만한 이유가 이렇게 설명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참 안타까운 거예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형상이 그 질그릇 속에 있을 때야 질그릇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보배가 떠난 보배 없는 질그릇이라는 것은 여전히 흙덩이에 불과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면 그냥 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흙만 남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6장 3절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6장 3절.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경외하고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알고 믿는 우리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6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형상이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형상이 떠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흙은 아까 어떤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얘기했죠. 그죠? 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상처 잘 받고 막 이런 그죠? 그러니까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벌써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그리고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냥 고기 덩어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만 남아있다는 거죠. 졸리죠? 졸리시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졸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 덩어리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만. 하나님의 형상이 떠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있는 사람을 놓고도 죽어서 영혼이 떠난 것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놓고도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는 보십시오. 살아있는 사람, 죽어서 영혼이 떠난 것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놓고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영주도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는 영주도적인 사람. 그럼 또 하나는 뭐겠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육주도적인 사람. 육주도적인 사람. 있죠, 그죠? 둘 중에 하나예요. 영주도적인 사람, 육주도적인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 같아 보여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해해 볼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주도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주도합니다. 육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가 원하는 걸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다른 겁니다. 육주도적인 사람은 뭐를 따라가요? 본능이 끌고 갑니다. 그 사람을. 본능이 나를 주도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육주도적인 사람이에요.
본능대로 행동합니다.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영주도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주도합니다. 육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본능이 나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그 몸과 그 육을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몸과 내 육을 지배해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주도적인 사람인지 육주도적인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 음식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국내 선교팀이 선교 여행을 못 하신 분들한테 선물을 하나씩 사가지고 와서 아까 다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 있어요? 집사님 받았어요? 집사님 받았어요? 예. 제가 있잖아요. 이게 육은 이걸 원해요. 이거 먹고 싶어. 근데 우리 집사람은 이거 딱 하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나를. 내가 이제 당뇨가 있다는 거예요, 당뇨가. 그래서 이거 먹고 싶은데 육주도적인 사람은 먹으면 어떻게 될 줄 알면서도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육이 주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영주도적인 사람들은 안 먹을 수 있어요. 이거예요. 안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그 당뇨약을 한 알씩을 먹는데 그래도 잘 관리가 되고 있다 그래. 지금 요즘 본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6.3, 6.3이고 그리고 또 이거는 110인가 이렇게 혈당 수치인가 어떻게 하는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보고 참 관리가 잘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 그 약을 한번 끊어볼까요 하는데 그래도 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이 관리가 되는 거 아닐까? 좀 더 먹어보자고 얘기를 해가지고 먹고 있는데 어쨌든 그 간단한 예로 여기 음식이 있어요. 이거 아까 뭐죠? 바나나 맛 이거 그거 아까 한 개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또 먹고 싶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한별이는 아빠 먹지 마세요. 아빠 먹으면 안 돼요.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딱 보는 순간에 내 육체는 먹으려고 해요. 그 컵라면도 별로 안 좋은데 어제 저녁에 또 컵라면 끓여 먹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나 내 정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영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내가 먹을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주도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이 훈련이 잘 된 사람은 먹어서는 아니 될 음식에는 입맛도 동하지가 않아요. 보세요. 마트에 가보면 술이 잔뜩 쌓여 있잖아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영주도적으로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앞에 쌓여 있어도 안 보여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면 술이 보입니까? 잘 보여요? 그러니까 술이 자꾸 눈에 들어온다는 것은 벌써 본능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 영주도적인 사람은 막 술이 쌓여 있어도 눈에 안 들어와요. 안 보입니다. 근데 육주도적인 사람은 그거부터 보이죠, 그죠? 그거부터 보입니다. 그리고 딱 보는 순간에 벌써 마음으로 사고 있는 거예요, 그걸요. 사가지고 집에 가서 삼겹살 구워가지고 먹고 있는 거예요.
생각은 벌써 먹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걸 그대로 해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대로 생각을 따라가서 한다는 거죠. 똑같이 이걸 사고 똑같이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한 잔 먹고 이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주도적으로 그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는 사람은 먹어서는 아니 될 음식에는 입맛도 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하죠, 그죠? 입맛도 동하지 않아요. 있어도 안 마십니다. 있어도 안 먹어요. 입맛이 동하지가 않아요. 이게 잘 훈련되어 있는 사람, 영주도적으로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뭐 지난주인가 우리 한별이한테 너가 평생 동안 손대면 안 될 거 몇 가지를 아빠가 너에게 교훈해 주마 해가지고 몇 가지를 해줬어요. 그게 뭐 술, 담배, 마약, 도박 이렇게 이건 평생 동안 너가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이다 했어요. 내 한별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한별아, 평생 동안 손 대면 안 될 거 뭐라고 했지? 하니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의 이 교훈을 너가 잘 받아서 평생 동안 요 네 가지는 손에 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게 어릴 때부터 이게 자꾸 오리엔테이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훈련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주도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 영혼이 인도하는 대로 하는 것이 다 행복해요. 다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충분히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것들은 아예 입맛이 동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손이 안 가요. 그런데 육체 주도적인 사람은 먹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그런 사람 봤죠, 그죠? 어디 갔나 찾으면 안 보이면은 벌써 뭐 이렇게 사람들 없는 데 가가지고 벌써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잘 아시네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영주도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 영혼이 인도하는 대로 하는 것이 다 행복해요. 즐겁습니다. 즐거워요.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예배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즐겁습니까? 마지못해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영주도적으로 사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즐거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막 이렇게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영주도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은 이거 코에 이거 뭐죠? 끼는 거 뭐라 그러나? 콧뚜레라 그래, 콧뚜레? 몽에는 어깨에 여기에 목에 매는 거고 코에 이 콧뚜레를 깨가지고 끌고 가야만이 마지못해 이끌려오는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죠? 요즘 보면은 믿는 사람들 집에 보면은 자녀들이 그래. 자녀들이. 그래서 부모가 그 자녀를 믿음 좋은 사람으로 키워주려고 이렇게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주일날만 되면은 안 일어나네. 그래 깨워가지고 한번 데려가려고 그러면은 온 힘을 다해야 되고 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주도적으로 이게 오리엔테이션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잘 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가지고 훈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배하고 즐겁고 찬양하면서 몸도 윤택해지고 건강해지고 우리가 찬양할 때 박수 치잖아요. 강구하는 우리의 지금
할렐루야. 예?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런데 육주도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꼭 먹어서 좋을 것은 싫어요. 안 땡깁니다. 먹어서 나쁠 것만 좋아해요. 꼭 먹으면 안 좋을 것 같은 것만 자꾸 땡겨요. 예? 이게 육주도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를 정확하게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만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면서 영혼이 그 인격을 주도하고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이제 성경대로 그 육체는 질그릇이요 그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건전한 인간입니다. 건강한 인간이에요. 좀 더 본문에 가까이 들어와서 생각을 하면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영혼, 복음을 통해 가지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영혼, 이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악마가 주도하고 죄가 주도하고 육체가 주도하고 정욕이 주도하는 육주도적인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영주도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원래 복음을 받기 전에는 악마가 나를 주도했어요. 그리고 죄가 주도하고 육체가 주도하고 정욕이 주도하는 인간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진노 안에 살게 되었는데 진노 안에 살다가 지옥 용왕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었는데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 존재였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 복음을 전해주시는데 그 복음을 듣는데 이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 복음을 영접하는 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게 될 때 그 구원받은 영혼이 바로 그 질그릇 속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영혼이 질그릇 속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은 영혼.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혼. 그 구원받은 영혼이 바로 그 질그릇 속에 있다. 이 사람이 바로 너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로 바뀐 거예요. 이런 존재였는데 이런 존재로 바꾸셨다라는 거죠. 얼마나 보배가 담겨 있는 질그릇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느껴지고 깨달아져서 여러분에게 큰 삶의 감격이 있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루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질그릇이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다. 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배를 담아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보배가 담겨있는 질그릇이 너희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내 삶의 전반을 지배하게 해주시고 또 이 진리를 알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감격스러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해 주세요. 행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 행복하세요. 예.